저는 오늘 하나님을 실망시킨 왕 사울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서 기름 부음 받은 이 사울 왕에 대해서 이제 좀 자세하게 왜 사울 왕이 하나님을 어떻게 무엇이 실망시킨 것이고 하나님을 실망시키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우리 보여주는 좋은 교훈의 말씀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기들의 왕 되심을 싫어했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직접 인도해 오셨어요. 아브라함 때부터 민족을 이룰 때까지. 그런데 이런 하나님이 그들의 왕인데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 왕 되는 걸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더 이상 이제 우리 왕으로 이제 나라가 세워졌으니까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방 나라들처럼 그 이웃의 여러 나라들처럼 우리에게도 왕의 제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사사, 임시 지도자죠. 하나님이 왕이기 때문에 임시 하나님 명령에 의해서 다스리는 사람들이 각 지파별로 있어가지고 레위 지파를 통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기 때문에 제사장이 있었고 또 사사도 있었기 때문에 그 역할을 담당한 사람이 사무엘이었어요. 사무엘. 우리 한나가 기도에서 얻은 이 사무엘에게 가서 우리에게도 참 왕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뽑힌 사람이 오늘 주인공인 사울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했을 때 사무엘도 물론 안 좋죠. 사무엘도 그것 때문에 염려가 되었고 근심하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도 기뻐할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사무엘이 기도했어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 대신 보이는 이스라엘 왕을 세워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무엘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왕을 세우도록 그렇게 허락했어요. 우리는 로봇으로 지은 피조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의지가 있잖아요. 의지와 감정과 지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억지로 할 수 없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한 대로 왕을 세우도록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왕을 세우기 전에 많은 너희들이 왕 때문에 고통을 받을 것이다. 왕 제도가 있으므로 폐단을 입을 것이다. 그래서 그 폐단에 대해서 깨닫게라 결정하기 전에 마지막 기회로 하나님을 영원히 왕으로 세우는 민족이 될 것이냐 아니면 이 세상 나라들처럼 인간적인 왕을 세울 것인가 그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하라. 그래서 많은 그 왕의 제도에 안 좋은 폐단을 이야기해 주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침내 결론 내기를 우리는 그래도 왕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보다는 우리도 왕이 필요합니다. 사무엘상 8장 19절 이하에 이스라엘 백성은 이그동성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저기 영상에 나오죠. 한번 다 우리 교학생들도 한번 따라서 읽어 보시겠습니다. 다 영상 보시고 따라 읽겠습니다.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가로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열방과 같이 되어 우리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의 왕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왕이에요.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애굽의 노예 생활도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해방된 것도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홍해바다를 통과하고 광야를 통과하고 요단강을 건너기도 하고 수많은 전투에서 이기게 하고 작은 가나안의 그 많은 강력한 대적들을 다 몰아내게 하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완벽하게 인도하신 분이에요. 광야에서 양식을 주고 또 광야에서도 물 내게 하신 하나님이거든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 모세의 율법과 모세의 계명대로
그들은 잘 지키겠다고 약속을 했으면서도 가나안 땅 가보면 너무 살기가 좋은 거예요. 가나안 타민족들의 그 문화, 우상 섬기는 거, 다시 말하면 오늘날 살기 좋은 이 시대 향락 문화와 똑같은 거예요. 많은 놀기 좋아하는 그런 곳이 보여지고, 화려한 그들의 문화생활, 인간적인 즐거움을 맛볼 수 있는 또 타락한 그들의 문화에 거기에 빠져버렸어요. 그랬더니 그 맛을 드리고, 그 다음에 더 나가서 이제는 하나님이 필요 없습니다. 이제는 필요 없고 이방 나라들 같이 우리들에게도 왕이 우리를 다스리고 그 왕이 우리를 위해 싸워줄 것입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국민들이 외쳤습니다. 하나님 앞에 외쳐야 할 사람들이 말해서 하나님 필요 없다고, 우리도 세상 길로 가겠다고 외치는 것과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사무엘이 제비를 뽑아서 당선된 자가 초대 이스라엘의 왕인데 그게 사울 왕이었습니다. 오늘 사울 왕, 다 같이 사울 왕. 사무엘상 10장 20절에 보면은 어떻게 왕에 뽑혔는가?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로 모든 지파 12지파를 가까이 부른 다음에 거기서 제비를 뽑았더니 벤야민 지파가 뽑혔고, 벤야민 지파를 그 가족대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또 마드리 가족 중에서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습니다. 사울이 뽑혔지만 이 사울이 뽑혔을 때 아까 우리 전사님께서 말씀할 때 사울 왕이 참 겸손했다 그렇게 말했거든요. 겸손해서 하나님이 높은 자리에 왕이 되게 하셨다고. 그처럼 그때는 참 겸손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그 뽑혔으면 얘는 우쭐대 가지고 야 내가 왕 됐네 가슴을 피고 백성들 앞에 달려나갈 줄 알았는데 이 왕이 어디 가는 찾아도 알 수가 없어요. 어디가 숨어버렸어요. 얼만큼 겸손한지. 벤야민 지파 가장 지파 중에도 가장 연약한 12지파 가운데 아주 약한 지파였어요. 거기서 나온 이 사울 왕이 왕이 됐습니다. 사울이 이렇게 처음에 왕으로 뽑혔을 때에는 너무나 겸손해서 백성 앞에 감히 나서지 못했습니다. 왕으로 뽑혔을 때 그 모습을 성경은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얼마나 이 사울 왕이 겸손했는지에 대해서 22절과 24절 말씀 보니까 거기 또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에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행구 사이에 숨었나느니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서 손이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나 더 크더라.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의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자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이 사울 왕이 그 당시 겸손하고, 그러니까 그 왕을 뽑혀서 나가보는데 이 사람 보니까 보통 사람보다 얼마나 키가 큰지 어깨 위나 더 높았다. 성경은 사울 왕에 대해서 얼마나 멋있는지 왕으로서, 야 인간이 세운 이 왕,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은 정말 멋있는 왕이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짝할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너무나 이 사울 왕이 의젓하고 참 훌륭한 거예요. 그런 왕, 하나님이 택한 이 사울 왕, 요즘 말하면 뭐 얼마나 또 겸손한지, 그러면 또 뽐내 가지고 나갈 텐데 겸손해서 어디가 있냐 숨어버렸어요. 몰래 숨어서. 그런 왕을 하나님께서 세우는데 요즘 말하면 몸짱이죠. 몸짱. 외모가 진짜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 왕을 주신 곳에 대해서 이 사울왕 만세하고 막 부르는 거예요. 온 백성이 만세하고 불렀어요. 정말 믿고 의지할 만한 그런 왕같이 보여서 정말 백성들이 그렇게 환호하고 이제는 우리 나라에 행복이 올 것이다 좋아했는데 성경은 얼마가지 아니했어요. 얼마가지 아니해서 사울왕이 하나님 마음을 실망시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졌는데
하나님 마음을 실망시키게 하였고, 또 하나님은 더 나아가서 실망했으니까 사울왕을 세우신 것을 후회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후회하는 거죠. 오늘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아까 전사님 하나님이 물론 세워뒀지만 정훈일 목사가 인도에서 잔해에 올라왔기 때문에 그 목사님을 오늘 설교를 도와주기 위해서 실망 안 시키고 잘했죠? 네, 잘했어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감사해서 이 사울왕이 참 칭찬받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을 실망시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실망시키면 다 끝나는 거죠. 나라도 민족도 왕이 훌륭해야 되잖아요. 사무엘상 15장 11절에 분명히 성경 말씀은 내가 사울을 세워서 왕 삼은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쫓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이루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님 말씀 명령 쫓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잘 못생기니까 하나님은 실망시켰다는 거죠. 우리 교회 학교 학생들 잘 보세요. 여기가 몇 분에 이렇게 떠들지? 꼬맹이들이 유년부인가? 누가 놔뒀죠? 여러분 이 땅에 유튜브만 빨리빨리 얘기해봐. 유년부 누가 낳았어요? 바보들인가 왜 말 못해? 엄마와 아빠가 놔뒀지? 유치부만 크게 손들고 하면 유년부 어디야? 유년부만 손들고 하면 유년부 다 어디 갔어? 누가 놔뒀어요? 아무도 나빠요. 엄마 아빠가 놔뒀어. 엄마 아빠가 놔둔 거 믿으면 크게 하면 유치부 문제야. 야 유년부 문제. 엄마 아버지 실망시켜야 되겠어요? 안 시켜야 되겠어요? 이거 유치부 유년부 관두고 유년부 관두고 어디 중고등부 손 들어보세요. 중고등부 어디 있어요? 중고등부만 크게 하면 여러분 누구한테 실망시키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여기도 유구먼이야. 내가 묻는 게 잘못이지. 알긴 다 알아. 부모님께 실망시키지 말으셔야 돼요. 왜? 내 생명을 낳았냐고 평생을 고생하시는 부모들이거든요. 지금도 부모님의 덕분에 월사금 내주고 월사금인가 등록비 전기세, 수도세, 그 다음에 신발 사줘, 가방, 옷 사줘, 뭐 학원 보내줘, 대학만 그저 붙게 해라. 그렇게 일구월심 기도하는 어머니 마음, 기도하는 부모님 마음 실망시키지 말아야 되겠죠. 또 걔네 또 입시 앞에 놓고도 내가 또 겁주는 것 같아가지고 하여튼간에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처럼 부모님께도 이렇게 정말 실망시키지 않는 우리 학생들 또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실망시키지 않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아무리 위대하다 할지라도 유한한 존재예요. 우린 약한 존재예요. 누가 도와줘야 하냐면 하나님이 도와줘야 돼요. 하나님이 복을 줘야 되는 거예요. 나라도 왕도 하나님이 떠나가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복을 주면 당할 자가 없는 거예요. 물론 나의 지혜도 필요하고 나의 권력도 있어야 되고 능력도 있지만은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잘 섬겨야 돼요. 제 아무리 뭐 뚜렷하도 하나님이 떠나버리면 자기 힘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내 앞길을 자기가 장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느냐?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얼마가지 아니해서 사울왕처럼 타락하고 하나님을 후회시키는 거죠. 실망시킨다는 거죠. 왜 사울왕이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왕의 자리에서 버림받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는 그런 고난 고통의 역사를 가졌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오늘 본문 이야기인 것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실망시킨 첫 번째 그 이유는 이 겸손했던 이 사울 왕이 교만한 왕으로 전락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겸손할 때는
약한 지파에서 왕까지 하나님이 제비 뽑게 되어 가지고 그렇게 되는데, 사무엘은 왕이 되었을 때, 사울왕은 왕이 되었을 때, 얼마 가지 아니해서 변질할 수 있을 수 있겠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경고의 말씀을 부탁했는데, 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저기 나오네요. 사무엘상 12장 13절부터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너희의 구한 왕, 너희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세우셨느니라. 네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쫓으면 좋으려니만,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열조를 치신 것 같이 너희도 치실 것이다. 하나님 말씀 명령 순종하지 아니하고 겸손치 않냐고 교만하면 너희도 매를 맞는다는 거죠. 이런 경고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그렇게 겸손해서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성령이죠, 하나님의 지혜가 그 위에 임했던 왕의 그 사울 왕도 자기도 모르게 교만한 왕으로 변질되었어요. 그래서 사울이 사무엘 만나서 왕을 임명된 것을 그때 들었을 때에는 하나님의 신이 사울 왕에게 임했어요. 보세요. 이렇게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절대로 악한 영이 사울을 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14장 10절에 보니까 이 사울 왕이 하나님의 성령이 그게 임해가지고 사울 왕도 막 예언도 하고 말이야.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했던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사무엘이 얼마 가지 아니해서 아말렉과 싸움 전쟁 이후에 하나님 앞에 교만해지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되었어요. 그 죄가 무엇인가? 이제 사울 왕이 암몬 사람과 전쟁을 크게 승리하고 그 다음에 블레셋 나라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이 블레셋 나라는 굉장히 무서운 민족이었어요. 강한 이 아낙 자손들의 후예예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 블레셋 사람들이 가장 강력한 대대의 이스라엘과 지금도 괴롭히는 그 후예들이 있는데, 그게 요즘 말하는 팔레스타인 민족이에요. 블레셋이 팔레스타인 시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전쟁에 강한 무서운 민족이었죠. 그 블레셋 나라와 전쟁할 때에 사울 왕의 전세가 위협해진 거예요. 위급해지고 절박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전쟁 나갈 때는 선지자인 이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제사 드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가서 싸워야 되는데 이 사무엘이 오지 않는 거예요. 사울 왕은 지금 전세가 불리하고 위급한데 빨리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려가지고 전쟁에 임해야 되는데 이 사무엘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왕이니까 뭐 제사장이 뭐 필요하냐, 내가 다 하면 된다. 요즘 말하면 뭐 행정, 입법, 사법 다 이렇게 분류되어 있듯이 말이죠. 다 권한이 있는데 가장 귀한 이 제사장이 드려야 할 이 제사를 왕이 드리는 거예요. 왕이. 하나님이 왕이 드리는 거 기뻐하지 않잖아요. 제사는 누가 드려야 돼요? 사무엘이 와서 드려야 되는데 늦게 온다고 이 사무엘을 무시하고 하나님께 짐승을 잡아서 번제를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이것을 나중에 온 사무엘이 보고 근심하며 이렇게 말을 했어요. 왕이요, 왕은 왕으로서의 직무를 감당해야지 왜 종교 업무까지 제사장 드려야 할 그 제사를 드렸냐? 교만한 죄를 졌다 이 말이죠. 교만은. 그래서 사무엘이 그걸 보고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무엘 13장 13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망령되이 뭐예요? 하나님 무시했다는 거거든요.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왕은 왕 것만 가져야지 왜 제사장까지 했냐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실망시키게 됐어요. 그게 첫 번째 저지른 죄악이었어요. 그건 무슨 죄악이냐면 다 같이 교만의 죄인 것입니다. 교만의 죄. 사무엘상 13장 14절 말씀 보세요.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나이다. 예언된 말이죠. 나라의 왕은 하나님이 임명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모든 권력이 다 하나님께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권력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모든 그 높은 데 있는 그 자리는 다 좋든 나쁘든 하나님의 지배하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명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훌륭한 왕이 돼야 되는데 왕들이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훌륭한 지도자, 훌륭한 왕이 되는 사람도 있지만 못 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훌륭한 왕이 되면 그 나라가 부강한 나라가 되어지는 거죠. 지금 우리 봐도 지금 오늘 우리도 지금 얼마나 이 왕들, 이 대통령 되려고 얼마나 서로 싸우고 있습니까? 기대에 미치는 그런 왕이 돼야 돼요. 기대에 못 미치면 막 국민도 막 데모하게 되어지고 말이죠. 이 땅에 만족하는 왕이 없어요. 그렇게 만족하는 왕이 되려면 정말 하나님 잘 섬기는 왕이 되어야 된다는 말이죠. 사울왕은 자기도 모르게 교만에 서서 그래서 교만하니까 하나님의 임재했던 하나님의 성령이 사울을 떠나간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했을 때 훌륭한 왕 되는 것이지. 교만하면 하나님의 성령은 떠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는 거죠. 사울은 그래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한 대신 사람을 의지했어요. 야, 이젠 하나님 없어도 내가 블레셋 나라를 싸워서 이겼으니까 계속 나는 하나님이 필요 없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지하게 된 거예요. 훌륭한 장수가 필요하고 훌륭한 무기가 필요하고 그런 내용이 성경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4장 52절 말씀 보세요. 사울이 다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의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 있는 자나 용맹 있는 자를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이 소행 보세요. 하나님께 기도, 하나님과 함께만 그냥 별로 그렇게 전술이 없어도 이겼는데 이제는 사람을 의지하니까 자기 밑에 훌륭한 장수들 이런 사람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군대를 강력히 하는 이런 교만한 왕으로 변질됐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사울왕을 실망했다 그 말씀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말렉과 전쟁에서 이길 때에도 자기 이긴 것은 누가 이기면 하나님이 이기게 했잖아요. 옛날 광야에서 아말렉이 제일 먼저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을 해왔잖아요. 가나안 때 못 들어갈 때 그때는 모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꼭대에 올라가서 손들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이 여호수아는 이제 몸종으로서 여호수아 나가서 전쟁할 때 모세가 아론과 훌이 받들어서 손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그리고 힘이 없어서 점점 팔이 내려오면은 아말렉이 승리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쪽에 아론과 훌이 아야 그냥 돌 갖다 놓고서 하루 종일 못 내려오도록 이길 때까지 손을 붓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해줬어요. 그래서 아말렉을 물러갔습니다. 누가 도와줘야 이기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힘과 자기의 능력과 세상 힘을 의지하고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은 누가 도와줘야 되냐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도와줘야 돼요. 세상 사람은 사탄과 마귀가 도와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반영하기 위해서요. 그러나 마지막 승리는 누가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승리의 주인이시에요. 그리고 아말렉과 또 싸워서 이길 때에는 자기 위해서 사울왕은 교만해가지고 내가 왕이다. 그래서 기념비를 세웠다는 거예요. 기념비를 세우면 누구 위해? 하나님을 위한 영광을 돌려야지 자기를 위한 자기가 백성의 우상이 내가 왕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왕을 하면서 물론 자기가 왕돼도 내 위엔 하나님이 또 왕이다. 그런 신앙이 없는 거죠. 보세요. 사무엘상 15장 12절
사울 왕의 죄가 또 나옵니다. 또 읽어보시겠습니다.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뭘 세웠어요? 기념비를 세우고 돌이켜 행하여 길갈로 내려가니라. 이게 바로 교만의 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선택받아 은혜를 받았다 해도 성령이 우리는 떠나지 않도록 날마다 겸손하고 성령님께 내가 의지하고 성령께 붙잡히고 성령과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매일매일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만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겸손한 자가 되셔야 돼요. 고린도서 10장 12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예? 선게 뭐예요? 서 있는 자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사업이 잘 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뭐가 좋으면 야 내가 성공했다. 예? 그런 자는 내가 성공한 줄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언젠간 내가 망할 때가 있다. 넘어질 때가 있다는 거죠. 건강한 사람도 마찬가지. 나이가 먹으면 어떻게 돼? 예? 서 있다고 내가 아주 건강한데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면 병마가 올 수 있고 무릎 관절도 나가고 허리는 구부러지고 야든 힘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나님께 건강도 권력도 명성도 성공도 하나님께 겸손하게 붙잡 그런 자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이 말씀이에요. 다윗이 뭘 했습니까? 다윗은 똑같은 사울랑 같이 물론 더 나쁜 죄도 짓고 부족하고 그래도 실수도 많이 했지만 왜 다윗이 그렇게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군림하고 있는가? 왜 하나님이 다윗의 왕 혈통을 통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했는가? 그의 왕위가 계속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내려갔잖아요. 그렇게 된 이유가 하나님은 다윗을 향해서 내가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로다. 그 내 마음에 든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에 드는 자의 생활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51편 41절에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오며 주의 성신을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거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오늘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죄사함 받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를 날마다 동행해 주시고 마지막 우리 어디까지? 천국까지 이끌어 가실 분인데 우린 그분께 날마다 의지하고 기도하고 그분과 동행해야 되는 것이. 그래서 성령이여 나를 떠나가지 마시옵소서. 날마다 내가 성령께 붙잡히고 성령께 내가 지배받고 성령의 다스림 받고 성령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린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떠나면 우리는 시체가 되어지는 거죠. 오늘 사울은 성령 충만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교만해져 가지고 변질돼서 성령은 떠나가고 악신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실망시킨 왕이 되었다. 두 번째, 사울왕은 또 어떤 죄를 지었을까? 하나님의 명령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명령이죠. 하나님의 명령은 어떤 환경, 어떤 위치, 어떤 조건에 불구하고 하나님 명령은 순종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사명이에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는 사탄의 말을 들으면 안 돼요. 우린 절대로 세상 사람의 말 들으면 안 됩니다. 어떤 위대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말씀보다 높을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이 우리의 기준이 된다 이 말이에요. 모든 삶의 뿌리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사울왕은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왕이 됐을 때 순종하여 하라고 그렇게 사무엘이 그렇게 경고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우습게 알았어요. 불순종의 죄를 졌습니다. 불순종의 죄를 지면 하나님이 실망시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실망시킨 결정적인 그 두 번째 요소가 뭐냐면은 불순종이에요. 하나님 어떤 명령을 내렸을까? 이 사울왕에게 그 아말렉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 제일 먼저 가로막혔던 그 아말렉 교만한 그 민족, 하지만 사탄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 원수, 마귀. 그 아말렉이 있어 갖고는 하나님이 이 거룩한 이스라엘 선민이 될 수가 없어요. 예? 하나님의 선민을 만들어 가는데
거기에 죄악이 들어오고 문화가 들어와서 혼돈되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못 세우니까 아예 그 문화를 근절시키기 위해서 아말렉을 다 쳐가지고 완전히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명령을 사울왕은 거절했어요. 너무나 아말렉이 아까워요. 그들이 정말 너무 좋은 게 많아. 문화도 멋있고 거기 뭐 재산도 많고 금은 뭐와 뭐 온갖 것, 이 아말렉은 진짜 세상적으로는 너무나 부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싸워서 이기게 해줬는데 내가 널 이기게 해주겠다, 아말렉을 이기게 할 텐데 그거 무자비하게 없애버려라. 사무엘상 15장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 다 같이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했어요. 야, 하나님 얼마나 심판이 무서운지. 거룩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이 세상 모든 것 좋은 것들 다 하나님은 무자비하게 심판의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고 타협하고 놔두면 이스라엘 백성도 죄악의 백성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에 들어갈 수 없고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는 무자비한 거지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으로서 죄 없는 거룩한 나라를 만들기 원하기 때문에 그런 매정한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왕은 그게 아니에요. 왜 그런 민족을 그렇게 무자비하게 우리가 쳐서 죽일 이유가 있겠습니까? 승리하게 해주는데 그렇게 괴롭히는 그다. 아말렉 계속 이스라엘을 괴롭혔는데 그런 나라를 근절시키는 거 얼마나 잘한 거예요? 그건 말 안 들었어요. 사울왕은 마지막까지 찬성하지 아니했어요. 아말렉 사람의 왕도 죽이지 않았어요. 왕을 왜 안 죽입니까? 왕도 아직 죽이지도 아니하고 살려줬고, 그 다음엔 사람 다 진멸하려는데 다 진멸하지 아니했고, 좋은 가축들 그거 아까워하지 말고 다 진멸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진멸하지 아니했어요. 사무엘 15장 9절 말씀 또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키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낮은 것은 진멸하니라. 이중적이지요. 가치 없고 쓸모없는 거 가격도 안 나가고 필요 없는 건 다 죽였어요. 그런데 아각도 살려두고 아각의 소유가 얼마나 좋은 게 많은지 몰라. 모두가 다 좋아. 살찌고 짐승 모든 게 뭐 그냥 귀한 것들이 그것은 또 남겨뒀다 이 말이에요. 불순종이죠. 우리 어린아이가 아멘하면 어른께서 아멘 크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어른들은 아이들의 교훈이 되셔야 돼요. 어른들이 안 하니까 애들도 안 따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들만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애들 따라야지. 이게 신앙은 그대로 물러가는 거예요, 가정에서.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자꾸 말씀이 감동이 오면 그냥 아멘 그러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교회 학교에 따라서 부흥돼. 어른이 가만히 있으니까 아멘 안 하는구나. 해라고 해도 하지 않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렇죠. 우리 교회 학교만 아멘. 좀 낮았어. 아말렉 사람들은 완전 진멸하도록 승리를 주셨는데 그 전리품이 탐났어요. 탐나고 또 아까워서, 그래서 아각 왕과 그의 소유물을 좋은 곳을 다 몰래 숨겨 놓았어요. 불순종, 그 뭡니까? 나의 고집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 사람의 말을 더 귀하게 아는 게 불순종이에요. 이때 사무엘이 또 이 사울왕의 죄악을 또 지적했어요. 사무엘상 15장 22절부터 23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순종시 아니한 이 사울 보고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다 같이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보다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요?
누가 먼저 버렸나요? 사울왕이 먼저 하나님을 버리기 때문에 하나님도 사울을 버렸다는 거예요. 왕이 되면 뭐예요? 하나님이 버렸는데. 근데 이제 왜 명령에 사울이 순종치 아니하냐면은 그 좋은 염소, 나귀, 낙타 뭐 좋은 것들을 안 죽인 것은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그거 좋은 것을 잡아서 드리려고 남겼습니다. 이건 뭘까요? 변명이지 진짜. 예? 그 자기 욕심 있다 생겨놓고 하나님 파는 것이죠. 불순종이죠. 불순종은 하나님 말씀보다 사람의 말을 따라가는 게 불순종이에요. 이게 가장 큰 죄예요. 어느 말이 위대하냐? 하나님 성경 말씀이 더 위대하냐? 어떤 사람의 말이 더 위대하냐? 그 따지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편에 서는 거예요. 아멘. 에덴 동산 우리 인류의 시조가 어떻게 범죄인지 아세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에덴 동산 아담과 화를 짓고 에덴 동산의 모든 나무와 꽃들과 새도 짐승을 다 줬어요. 그리고 네가 마음껏 다스리고 지배하고 먹고 살되 동산 중앙에 있는 무슨 나무예요? 선과 악을 가리는 이 나무만은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 이 과일을 먹는 날에는 정녕 너는 죽으리라. 누구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었어요. 하루는 난데없이 또 멋있는 잘생긴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게 뭐냐면 뱀인데 그게 사탄이에요. 와서 얘기하기를 하와에게 먼저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 이 동산인 거 다 먹어도 좋은데 저 선악과 나무 중앙에 있는 건 먹지 말라.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은 정령 죽을 때 죽을까 하노라 그런 말 안 했거든요. 자기가 꾸며가지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야 이때 너구나 저거 하나님 말씀 의심하구나. 아니다 그래. 그건 너가 혹시 따먹을까 봐도 협박하는 것이지 죽지 않는다. 네가 그걸 먹게 되면은 너가 지혜가 있어가지고 하나님같이 지혜가 되어서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진짜 지혜스럽게 잘생겼어 이 선악과 나무가. 그래서 따먹었더니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불순종한 아담 화를 에덴 동산 밖으로 내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 원죄가 지금까지 내려온 거예요. 지금까지 아담 화가 지금 그 원죄가 우리들 가운데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다 우리 사람은 죄를 쉽게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아담 화가 그때 죄 안 졌으면 오늘 이런 생 살 필요 없는 것인데 그 아담 화가 원망하지 않은 지금 그렇지만 오늘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러면 이제부터라도 인류는 예수님의 생명의 구원의 말씀을 받으셔야 돼요. 예수님의 그 사건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할 때 우리는 구원받는 거거든요. 우리는 죄사함 받는 거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사울왕은 하나님의 명령을 우습게 여기고 그리고 백성의 말을 따라간 거예요. 백성들이 그거 싫어합니다.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보다도 백성들이 더 강한 거예요. 왜 악금을 왜 죽이는 것입니까? 아까운데 제사할 때 쓸 수 있는 것이 이러니까 사울왕이 내가 하나님 말씀보다도 사람 백성의 마음이 두려워서 그것을 이렇게 했다고 그런 거예요. 야고보 4장 6절 7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신다. 그런즉 너희는 뭐하여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마귀는 피하는 거예요. 이 순종할 때 이 사울은 마지막까지 불순종해서 그래서 큰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실망케 한 사람이 되었어요. 또 한 가지 마지막 보십니까? 마지막은 회개치 아니한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변명해서 사울왕은 끝까지 우리가 어떤 죄를 졌다 할지라도 회개하면 하나님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 우리 부모님같이 자녀들을 얼마나 용서하시는 이 땅의 부모님처럼 말이죠. 근데 이 사울왕은 끝까지 변명하고 말이에요. 회개치 않다가 버림받게 되었다 이것입니다. 죄가 있음에도 회개치 아니했습니다. 사울왕은 사무엘에게도 변명하고 하나님께도 변명했습니다. 그가 사무엘이 한 말 보십시오. 14절 말씀, 사무엘상 15장 14절 말씀 또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미니이까? 오라님은 내가 다 죽였습니다. 다 죽였다는 거예요. 거짓말했죠. 그러니까 그 염소와 양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아무리 숨겨도 봐도 맹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 숨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죄는 아무리 감추고 숨겨도 봐도 죄가 소리를 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30년 전에 범죄한 그 사람의 죄도 지금 다 이제 밝혀내고 그러잖아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야. 못 속인다 이 말이죠. 그래서 죄는 숨길 수 없는 것이고 아무리 포장하고 감추어도 스스로 소리쳐서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예? 그쯤 되면 이 사울왕이 회개해 무릎 꿇고 그냥 금식하고 그냥 하나님 눈물로 콧물로 다 회개했으면 하나님 용서해주고 얼마나 왕으로서 정말 칭찬받고 왕위를 지금까지 그 자손들이 계승할 수 있을 텐데 사울왕은 어떻게 변명했냐면 계속 변명한 거예요. 자, 변명한 거 한번 읽어보세요. 15절 말씀 변명. 예? 15절 사울이 가로되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그럴듯하게 그 변명하는 거죠. 자기가 다 끌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백성이 끌어왔다는 거예요. 백성이 당신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가져왔다는 거예요. 이런 변명이 어디 있겠어요? 예? 이로 인해서 사울왕은 성령은 완전히 떠나가고 사탄이 사울왕을 지배했어요. 끝까지 회개할 줄을 모르다가 결국은 사울왕은 전쟁터에 나가서 블레셋이랑 싸우다가 자기 아들도 죽고 자기도 비참히 죽고 그리고 왕의 자리에서 영원히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게 오늘 사울왕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고? 실망시킨 사울 왕이었어요. 사무엘상 15장 35절 또 보면 그러니까 사무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사무엘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보지 아니했어요. 그리고 사울을 위해서 사무엘은 슬퍼했고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사울로 이스라엘 왕 삼으신 것을 후회하였더라. 오늘 후회하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실망시키면 안 돼요. 성령님을 실망시키면 우리 구할 자가 없어요. 우리는 항상 성령님께 항상 우리 마음을 열고 그분께 겸손하고 그분께 의지하고 그분께 늘 회개돼요. 하나님은 지위, 신분 아무리 좋은 높은 데 그 관계 없어요. 교만하고 사울왕 교만, 그다음에 불순종, 그다음에는 죄를 회개치 않는 이런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주신 지혜 능력은 다 빼앗기는 거죠. 하나님은 떠나가고 성령은 떠나가고 그 대신 사탄이 지배해서 이 사울왕을 이 사탄의 도구가 되어지고 미친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미쳐버렸어요. 예, 결국은 전쟁터에 죽음을 당하고 성령이 소멸되어서 사탄의 지배에 들어가다가 심판의 최후를 맞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또 다른 왕을 세웠어요. 이스라엘 사울왕이 죽고 또 다른 왕이 세웠는데 그 왕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 왕이었어요. 이 다윗 왕은 어떤 왕인지 이거는 다음 주에 이 말씀 또 듣기로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합심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